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주보를 여러분 보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시작. 예, 오늘 말씀 가운데 갈렙과 여호와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라는 말씀. 이 말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살아 있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수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민수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지난주간까지는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민수기를 들어갔거든요. 뜻이 뭘까? 민수기라는 뜻 자체. 민수기 쉽게 말씀드리면 민은 백성 민자예요. 그 수는 무슨 숫자냐 하면 수학, 산수 할 때 그 숫자예요. 백성수, 그죠? 민수기. 영어로는 number. 쉽게 말씀드리면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는 그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당시 광야에서 생활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마치 얼마나 되냐 하면은 약 60만 명에 이르는 장성한 남자입니다. 장성한 남자만, 최소한 은퇴기 나이 이상 되는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림잡아 그들의 처와 자식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최소한 200만은 넘는 사람이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 민수기라는 이 의미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세느냐? 그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에서 민수기라는 제목이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싸움이 무엇인가? 무슨 싸움? 광야에 나와서 아시다시피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먹고 살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이제 진입하기 위한 임시 거처지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들은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그러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결코 공짜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공짜로 주시지는 않아요. 최소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해야 주십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나 하는 일마다 잘 되던데요? 그거는 그냥 우연히 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잘 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벌써 거기에 대한 고백이 들려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주보를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펴시면 제 1번 문제가 민수기, 계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시는 주관적인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시는 주권적인 행위.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민수기라는 뜻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그분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이 지금 60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구원에 대한 여정은 분명히 우리 사람, 인간의 능력에 대한 측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 주시고 작정하신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저 주시지는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주신다. 약속의 땅이 이들 앞에 있지만은 그것을 거저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연단 과정이 있습니다. 거저 주시지 않는 땅, 연단하는 과정, 어떠한 연단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보 2번 문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광야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지닌 땅이었나? 광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임시로 거하는 땅이에요. 훈련받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신 스스로의, 우리 인간 스스로의 죄성을 그대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사실을 광야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레위기에서는 내가 그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형편없는 놈인데 나 대신에 무엇인가를 제물로 드릴 때에, 뭐 동물 죽어라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래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오직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주권적인 훈련 과정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이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광야는 어떤 의미를 지닌 땅이었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주권적인 훈련 과정을 깨닫게 하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왜 광야와 같은 세상일까요? 이유는 당연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뭐 오래 살아도 뭐 80세, 90세 살고 죽겠지만은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또한 약속받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을 똑같이 비교하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대비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지만 영원한 나라,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셨던 그 영원한 땅을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 원래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 이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게 많아서 못 나가요. 죄를 지었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착해지면 나갈게요. 그분 죽을 때까지 교회 못 나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그렇듯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자,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죄성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지만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은 그들을 눈에 보이는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곧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낮밤 구분 없이 24시간 내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었고요. 춥거나 더워서 죽었던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그렇죠? 물을 보내주셨고요. 주보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야말로 구름기둥, 불기둥 이 부분에 대한 이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곳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등등 해서 그야말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 문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적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적, 불기둥, 구름기둥, 그거 외에 또 있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의미는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적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의 이 권위가 너무나 손상되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위에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단 다 씹었거든요. 오, 저분 교회 다닌대. 그냥 겉에서부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구성원들이 부패하였을지라도 다운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때려서라도 훈련시켜 주셔서 연단하셔서 목표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들어 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바로 지난주에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들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민수기 13장을 여러분 펴십시오. 13장 특별히 1, 2, 3절을 기록해 보시면은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과 모세에 대면된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게 하여라.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 몇 개의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 선발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미리 보내는 거예요. 정탐하고 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리더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오는데 정탐하는 기간은 40일을 주셨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 부분.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이 이제 13장 3절 이하에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하면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기 처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정탐한 사람들에게 부탁한 일들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필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 땅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고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그 증거로 가져와라 하면서 이제 12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들의 대표들이 40일간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에게 보고하는 부분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25절로 넘어갑니다. 13장 25절. 40일간 정탐을 했잖아요. 25절에 보고를 하기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 하반부 그 땅의 과일을 보이면서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이 맞다. 그 땅에 과일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그러나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 거주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강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힘이 거대하게 크고 그 땅에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무시무시한 것들만 있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갈렙은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31절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32절) (33절) 마주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강경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시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손인 아낙가스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였다. 예, 이 표현 두 가지만 보세요. 32절 보니까 그곳에 본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다. 덩치가 어마어마시했다. 거기에 비하여 우리는 뭐냐면 33절 보십시오.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았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우리 말씀 기억하십니까? 13장 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13장 2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주신 거예요. 주신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는데 이들은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지레 겁먹고 성읍도 견고하고 무시무시하고 사람들 엄청나게 크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한 마리 곤충 같은 메뚜기 같았다. 그러나 갈렙의 표현은 이들을 좀 깨닫게 할지 모르겠지만 갈렙은 그렇습니다. 곧 취하자. 바로 가서 우리가 먹어버리자. 능히 우리 이길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 다른 사람들은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본문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14장을 다시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니까 이번에는 온 회중이 아주 전체적으로 국민적으로 곡소리 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통곡은 분노의 통곡입니다. 후회하는 통곡이에요. 어떤 통곡?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즉시 우리는 그들의 칼 맞아서 죽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4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모세 아론 됐고 다른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이 당시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 때부터 예비하여서 준비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놓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보여줬는데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는 소리가 고작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너희를 위해 세운 지휘관을 원망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 반응들을 보고 자기들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입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예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인가? 9절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그러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뭐다? 그들은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옛날 성경은 밥이라고 돼 있어요.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이번 성경은 개역개정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다시 바꿔서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 밥이다,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왜? 하나님이 지목하시면요, 다른 잡다한 신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여호와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인간적으로 너무 부족했구나. 여호수아의 말이 맞다. 갈렙의 말이 맞다. 우리 돌이키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아주 이야기가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10절 온 회중이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들을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들을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해요. 이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감이 안 좋은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1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세대를 광야에서 그냥 조용히 너희는 인생 여기서 살다 죽어라. 그렇게 세월을 딱 끊어버리십니다. 단 두 사람만 제외합니다.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 1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인간적인 불신앙과의 이 비교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은 보다 못해서 개입하시면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멸하는 것을 돌이키셔서 그 대신 그 세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결국 그 세대는 광야에서 멸절당하고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제외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던 그들은 눈앞에 있는 그 땅을 보고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죄성은 이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서도 그 당시에 당장 닥치는 그 상황 가운데 비관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자신의 무능력에 갇혀서 스스로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이제 하나님마저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 조울증 걸릴 수는 있지만 빨리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셨는데 내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해서 나의 병은 분명히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너는 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들어 쓰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우울하게 내버려 두겠니? 슬픔 가운데 버려두겠니? 단지 너를 연단하는 것이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무능력에 갇혀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본질이지만 오늘 말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13장 2절 한 번 더 봅시다. 민수기 13장 2절 두 절을 더 볼게요. 1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요 앞부분만 따라합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주실 약속의 땅, 그 나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나에게 주신 이 땅과 나에게 주실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그 땅을 또 예비하신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좀 즐겁다고 즐거운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다들 표정들이 심각하셔. 왜 심각할까요? 집에서 나올 때 이 보일러를 안 끄고 나왔나 뭐 이런 걱정하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적용할게요. 14장 9절 우리 민수기 14장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거기까지 한 번 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나라를 위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감당하여 내는 그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관하는 그들의 삶을 더 이상 우리에게 유전시키는 부분을 우리는 부정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이 나라를 주시며 그 나라를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의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홍대 우리 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우리 358장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